자, 우린 지난 시간 느헤미야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왕성하게 가동되어지는 시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시자 무엇이 일어나나요? 비전을 위한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래서 한 사람의 헌신도 귀하지만 온 공동체가 헌신하면 그걸 막아낼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강력한 헌신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현실로 말하자면 귀향민들의 삶은 빠듯했어요. 먹고 살 길은 급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님께서 가동시키시자 그들이 옷소매를 올려고 땀 흘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일에 자원하며 나아가는 거죠. 마치 신약 시대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에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에요. 비전을 위한 헌신이란 강제적인 노동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의 어떤 봉사, 어떠한 일들도 여러분 자원하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그렇게 힘차게 시작이 됐어요. 양문을 기점으로 지난 시간 여러분 지도 이렇게 봤죠? 기다랗게 이렇게 형성된 그 북쪽 지역이 성전산, 그리고 아래쪽 부근에 다윗 성터가 이렇게 기다랗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기준으로 한 양문에서부터 10개 문을 삥 둘러가면서 그 성벽 재건이 이제 어느 정도 기초의 시점에서 함께 전체 성벽을 두르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렇게 모두가 다 힘있게 기쁘고 즐겁게 일을 시작할 즈음에 부딪힌 난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수상궁을 떠나 예루살렘에 오는 그 시초에서부터 산발랏, 도비야, 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기준에서 동쪽 지역의 이 암몬 지역을 관할하였던 이 두 사람을 위시해서 많이 불편한 심기를 가졌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본격적인 방해 공작을 펼치기를 시작하는 대목인 거예요. 역사는 희극과 비극이 반복되는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벽 재건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고 뭐 아무런 문제 없고 그러지만은 않았다는, 희비가 교차되어지는 이 난관의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의 삶,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교회가 처한 상황, 어려운 문제, 우리가 난관이라 어려운 문제라 말하는 그 모든 것에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난관을 돌파해 갈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2장 10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만의 이 반대는 아닌 것이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반대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악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번 셈해 보는 거죠. 이 성벽 재건이 완공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더욱더 강성해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등장하자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가 등장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때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지역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에게 올 이 모든 문제들을 그들이 셈해 본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그들이 생각을 하였던 탓에 본격적인 방해 공작을 펼치는 거죠.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하나로 뭉치면서 일이 이제 우리가 성전의 이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할 때부터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방해를 하였습니다. 너희가 왕권에 대한 반역을 시도하려느냐, 이런 식으로 모함하면서 말이에요. 자, 하지만 이러한 그 초기에
모함에 있어서도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맞섰죠.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그에게 있고 왕의 적극적인 후원을 힘입어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쓰여질 목재까지도 그는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불법적이라 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느헤미야는 아주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부터 이어진 외부의 반대 세력들, 그들은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시점에 다시 한번 뭉치는 거예요. 산발랏이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어때요? 오늘 1절 말씀이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의 그 북쪽 지역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말씀 주일날도 한번 보면서 그들 가운데 아주 깊은 반목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으로 갈라진 이후부터,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그들 안의 역사들은 남유다하고는 또 다른 양상으로 그렇게 무너져 가기를 반복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인 이 사마리아 지역을 총괄하였던 이가 바로 산발랏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과 규합하며 언론 그리고 여론을 통하여서 심리전을 펼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상당히 비아냥거리며 조소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그 번역을 가지고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면서 심리전을 벌이는 양상인 거예요. 여기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다 유대인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죠. 힘도 없는 유다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도대체 성벽 공사를 한다고 전문적인 건축술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지도 않을 텐데 전문적인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 이것은 그들의 신앙을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인데 턱없이 이들에게 능력은 역부족이다. 그들에게 이 공사할 자재나 제대로 있겠는가? 돌무더기 속에서 그 돌들, 쓰러져 버린 돌들만 가지고 이걸 다시 재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면서 성벽 재건은 안 된다. 니네들은 안 되는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 김 빠진 콜라처럼 지금 그렇게 시작부터 김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이 모두가 사실 타당하지 않는 근거에서 나온 가짜 정보죠. 오늘날에도 가짜 뉴스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의도하는 것은 진실과 거짓, 반쪽짜리 진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누군가를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모함하고 루머를 만들어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싸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소리들이 전체 막 여론이 되고 그 성벽 공사에 지금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귓가에 그게 계속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죽이고 혼란시킬 만한 그런 소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근데 여러분 어느 시점에 이런 소리들이 다시 일어났는지를 보세요. 성벽 재건 공사가 한창일 때, 삥 둘러서 성벽에 이제 이 테두리가 갖춰졌어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공사에 아주 힘을 받아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그때 힘 빠지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난관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 어려움이 와라, 이렇게 해서 오지 않아요. 전혀 예기치 못한 시점에 온다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시점에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야.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다가도 갑자기 역풍이라는 게 불어와요. 난항을 겪게 되기는 문제가 생기죠. 믿음의 항해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난관이라고 하는 건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 같은 것이었어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 맞춰서 문제도 있고 그것도 풀고 그러면야 얼마나 쉽겠어요. 매도 알고 맞으면 그래도 조금 더 감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모르는 시기에, 모르는 시점에 넘어지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믿음의 백성들은요, 일반 세상이 경험하는 난관에 더하여 신앙적인 이런 난관도 자주자주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앙의 세상으로부터의 공격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무언가 모자라고 부족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을 공격하죠. 근데 그럴 때만 공격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온전하고 바로 서 있어도 세상은 공격합니다. 마귀는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자,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발이 세상에서 아예 빠져나가지 않은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그 난관을 예상하는 거야. 근데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어내는 백절불굴의 신앙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라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난관이 없어서 온실 속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백절불굴의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백절불굴의 신앙. 네, 온라인 예배 중에도 따라 하신 거죠? 네, 이게 바로 난관을 돌파하는 거예요. 백절불굴.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고 버텨내고 돌파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도 여러분의 삶 속에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루머로 우리가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차근차근 그 난관을 돌파해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합세해서 이들을 비방하고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릴 때 느헤미야의 즉각적인 대처 무엇이죠?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예요. 물론 이 기도의 내용이 좀 살벌하죠. 그런데 여러분, 근본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복수의 내용이 포함된 기도문들은요, 하나의 근본된 신앙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대해서 복수하지 못하면 자식 대해서라도 와싱 상담하면서라도 복수하라고 대대로 이렇게 복수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적대를 공격을 당할 때지라도 그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근본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최고의 법이 사랑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두루뭉술한 타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당하고, 오늘 보세요, 마지막 내용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날이 선 이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산발락과 도비아 외적들이 인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방해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그대로 아뢰는 것이죠. 자, 지금 느헤미야의 자세, 그의 태도, 대적들의 공격에 맞서서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하여 성명서를 내거나 거기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거기에 대하여 불만하고 그러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비슷한 상황에서 아주 비슷하게 행동한 걸 봅니다. 그때 아수르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사네립을 통해서 말이에요, 엄청나게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히스기야 왕을 대해서 이 사신으로부터 편지를 보내주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듣기 민망한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의 발언들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그 편지 그대로를 펼쳐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도 지금 동일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하여 설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모함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성 모독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으면서 복수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는 거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에요.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모습, 여러분, 느헤미야가 1장부터 시작된 그의 일관된 태도가 느헤미야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그 중심이 언제나 확고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의 신앙의 일관된 모습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난관이 그에게 부딪혀 올 때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예전에 하던 모습 그대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한 거야. 그것이 비록 사람과의 문제일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나오죠. 6절의 말씀이에요. 기도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냥 만약에 보통 같아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주변의 이 심리전에 굴복하면 무너져 버릴 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서 성전을, 이 성벽을 삥 두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절반의 높이까지 원상복구가 지금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의 50%까지 이 지금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전화위복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이 우리가 늘 아는 것입니다만, 진정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꼭 활용하는가라는 활용적인 면에서는 늘 잊혀지기 쉬운 것,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난관에 부딪힌 성도들, 교회가 편리한 도구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빗발칠 때 사용하는 전시용 무전기 같은 거예요. 네.
지휘 본부로부터 명령을 하달받고 또 긴급하게 SOS를 치면서 도움 물자를 조달받는 그 전시용 무전기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기도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정도가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의 군대에 내가 무전병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기도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섬김의 자리에 리더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모두가 사실 성도들은 가정의 부모들은 가정의 리더인 것이고요, 성도들은 저마다 맡은 목자라면 목장의 리더인 것이고요, 교사라면 반의 리더인 것이고요,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러한 리더로서 우리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일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기도. 전쟁이 발발했을 때 무전기처럼 내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난관을 우리가 돌파하는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비난을 받거나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빨리 좌절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칼럼에도 마스크라고 해서 칼럼을 썼는데요, 그냥 한번 그 문자적으로 그걸 풀어보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은 다 복면 가왕은 아니고 복면 마스크, 위생용, 또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용 마스크를 다들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신체 건강만을 위한 마스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한 마스크도 좀 쓰자. 그래서 머리 글자로 제가 좀 풀어봤는데 M, 마스크에서 M,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죠? ASK, ask가 풀어보면요 기도라는 뜻이에요. ask, seek, knock.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온 기도의 아주 절대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낸다면 코로나19는 우리의 몸에 관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바이러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영적인 공격도 사실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들이 계속 지연되고 온전한 회복이 더디어지면 더디어질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강건해지기보다는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스크를 착용하시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기도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영적인 공격을 동시에 받는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 이 난관을 돌파해내는 능력으로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일으킨 이 심리전에도 굴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들이 힘을 내어서 일하게 되는 걸 볼 때 어떨까요? 보통 내기들 같으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할지 모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산발락과 도비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뭉치고 와서 더욱더 거센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절과 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보세요, 그 전에는 산발락, 도비야, 북쪽 지역, 동쪽 지역 정도죠. 근데 지금은 동서남북의 모든 적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기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남쪽 지역이죠. 여기 아스돗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의 서쪽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난관이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고립무원이란 말이 있어요. 완전히 고립되어져 있는 난관에 봉착해 버린 거죠. 동서남북이 꽉꽉 막혀진. 문제가 예전보다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의 문제로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화위복해 하셨다는 그러한 작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적들이 그것으로 물러가지 않고 더 때를 모아서 더 힘이 거세게 찾아오자 어때요? 일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절의 말씀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릅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이 성벽 재건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할 때는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하고 일어났는데 지금 문제, 난관이 거세지자 힘들어지자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우리 힘은 다 빠져버렸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할꼬?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충천되어져 있을 땐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힘을 냈어요. 근데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는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힘을 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여건과 그들을 방해하는 문제들, 난관이 거세지자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나는 못한다. 우린 더 이상 할 수 없다. 사기가 저와 바닥을 치게 되니까 있던 힘마저도 다 빠져버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는 이 문제는요, 한 번에 밀려온 파도로 끝이 아니라 계속 한 고비를 넘었는데 또 다른 고비가 있고 그런 문제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모르게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 문제는 많은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예견하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이러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앞으로도 많아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학습의 차원에서 한번 경험하는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다음에 비슷하게 또 다르게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그걸 더욱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전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것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이보다 못하거나 이보다 더한 문제가 바뀌어서 찾아올 때 여전히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문제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변형된 사안으로 계속해서 물리치면 또 찾아오고 물리치면 또 찾아오는 이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일당들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좀 닮은 것 같아요? 바로 성도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원수 마귀가 바로 그렇습니다. 물러거라 해서 한번 물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를 봐서 다시 공격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마귀의 행동을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잖아요. 주님이 말씀으로 퇴치하셨어요. 마귀야 물러거라고 떠나가 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그걸로 완전히 백기투항, 그게 아니고 잠시 떠나는 거예요. 틈이 보이면 언제든지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하여도 지상에 예수님이 인자로서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다면 하물며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마귀의 공격이란 불철주야, 쉼 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깨어있되 항시 깨어있어야 할 이유인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뒤에 구절은 말 안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항상 변함없이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 영적인 대적도 난관도 여러분 완전히 퇴치된다는 것,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철로 역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책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난관이 겹겹이, 하나 문제를 풀었는데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와버릴 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놀라워하거나 기죽어하거나 그러지 말고,
또 다른 난관이 왔으니 여기에 맞춰서 해결책이 있겠지.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치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딪혀온 이 모든 난관에는 해법이 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답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보세요. 지금 숱한 흔들림 속에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계속 진전시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이 장면인 거죠.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천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게 사회 초년생들, 청년들을 위한 위로의 도전의 메시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이란 성경이 뭐로 비유하죠? 풀의 꽃과 같다고요. 꽃은 본디 흔들리며 피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이 크고 작은 난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은 더 단련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영향으로 보세요. 12절의 말씀 보면 지금 우리에게 힘이 빠져간다,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위기의식이 찾아와서 흔들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이 원수들에게 얼마나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기 원어를 보면 이 10번이나 말한 내용이 정확한 의미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이 사람들이 10번이나 와서 지금 공사 현장에 바쁜데, 힘든데 계속 막 도움 요청을 하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내용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힘이 빠져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더 커져버린 난관 앞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 갑니까? 여러분, 난관을 돌파하는 그 두 번의 능력으로서 이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이 적들이 공격하는 것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만들어냅니다.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코로나19의 문제가 시기로부터 처음에 시작될 때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돕고 또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현대적인 방법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또 온라인 예배이기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선택한 것이에요. 자, 그렇듯 지금 문제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내는 것, 이게 바로 난관을 돌파하는 데 필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자,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지만 기도만 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 그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에 방비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그 태세를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그 난관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아주 절묘한 가르침, 이것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ask, seek, knock. 보세요. 그냥 구하라고 끝나지 않아요. 구한 다음에 구하면서 찾으라고 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 찾으면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점증적으로 계속 강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컨대 우리는 구하면서 찾고 찾으면서 두드리며 이 기도와 지혜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쉼 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구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럼 방비해야 될 것, 이제 조금 더 군사적인 경계 태세를 같이 강화하는 단계로 그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비무환이라고 부르는 지혜죠. 적들이 어떻게 쳐들어올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미리 방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은 공사 현장에서 계속 이 성벽 쌓는 일에 힘쓰게 하고, 또 일정 부분의 사람들은 완전 무장한 채로 그들의 배후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적의 도발 앞에 군사 작전으로 이제 같이 준비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의 지혜와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하는데 지금 활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사실 말하는 지혜는 이 문맥으로 보면 시험과 난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지혜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죠. 기도로서 얻고 기도하면서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와 지혜가 이렇게 맞물려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도 아니하시겠거니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여러분, 이게 그냥 딱 뭐 물리적인 법칙으로 딱 보이는 길인 것 같아요? 아니요. 시험당한 과정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피할 길이 보여지게 되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피할 길을 보게 되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거야. 자, 느헤미야, 우리는 그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두 번째 난관을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을 풀어갈까 했을 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또 문제에 상응하는 그 지혜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서로 마음을 모아 함께 지혜를 나누면서 그것을 같이 극복해 나아가는데 활용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자, 14절의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로서는 그가 부딪힌 문제는 뭐예요? 쳐들어오겠다고 엄포를 놓고 부지불식간에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외 적들도 있지만 이미 힘이 빠져버리고 일에서 손 놓아버린 그 백성들, 두려워 떨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야 할까? 이게 바로 지도자로서 느헤미야가 부딪힌 또 하나의 문제였어요. 그랬을 때 그는 두려움에 관해서 진정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외부로부터 우리를 침입해오는 적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잖아요. 오늘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시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한번 북돋아 주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쓸데없는 두려움, 그 부분을 떨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문제는요, 신체의 건강과 이 질병으로부터의 탈피와 이것이 완전히 지역과 국가 전 세계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로써 우리 안에 당면한 두려움과의 싸움도 매우 큽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세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붙잡으십시오. 그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연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니라면 또 저절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가게 된다면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요즘에 하듯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그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마음의 중심은, 신앙의 핵심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용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내부에서 우리를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승리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죽고 쓰러지고 나는 못하겠다, 힘들다 말하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울 때 두려움을 몰아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일에 가치를 부여해 주죠. 어떻게 해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냥 벽돌만 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내가 하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적들이 하도 아우성치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그 동기를 살려주는 거죠. 여러분이 쌓는 거죠. 벽돌 한 장만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안전하게 살아갈, 이것을 통해서 수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형제 자매들과 가족의 자녀들, 바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숭고한 목표, 숭고한 동기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명량대전이라고 부르죠. 이순신 장군의 이 모습과 매우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신이 두려움을 이기면서 어떻게 난관에 부딪힌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까? 여러분, 정유년 1597년 음력 9월 16일에 난중일기에 쓴 그 이순신 장군의 초필 난중일기 내용이 이렇게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적에게 몇 겹으로 둘러싸여 앞으로 어찌 될지 한 가진들 알 수 없다. 배마다의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는데 그들의 낯빛을 잃어버렸다. 나는 그들을 침착하게 타이르면서 말했다. 적이 비록 천척이라도 우리 배에게는 감히 곧바로 덤벼들지 못할 것이다. 일체 마음을 동요하지 말고 힘을 다해 적선에게 쏘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낯빛이 변했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배에, 이 13척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 배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 당시 실질적으로 보면 133척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10배 차이가 나는 엄청난 대군이죠. 그 앞에 무력하게 느껴지는 이 조선의 수군들에 대하여 장군으로서 지금 이순신 장군이 말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이 타고 있는 대장선 외에 나머지 배들은 다 꽁무니를 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탄 배 한 척만 오로지 이 적군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서 돋보이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란 건 바로 그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걸 그냥 말로만 내뱉은 게 아니라 정말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그렇게 솔선수범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사실 명량대첩이라고 하는 것은 꽁무니를 뺐던 주변의 수군들의 배가 다시 그 소장군들이 합세해서 결국에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죠. 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솔선수범의 리더십,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했고, 그리고 더 큰 용기가 필요할 때 그가 주눅들지 않고 그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일으켜 세우는 그 지혜를 발휘하는 그 모든 것에서 느헤미야는 살아있는 표본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벽 재건의 위대한 이 비전의
난관이 부딪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냈는가를 보며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혹 여러분의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금 부딪혀 있는 시점이라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촉구하는 도전은 분명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산하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염려는 지혜가 아니에요. 염려를 어떻게 하면 벗어내는가가 지혜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문제를 그대로 아뢰는 거. 기도는 그런 면에서 어렵지 않아요. 문제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세요. 아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라고요. 그리고 이 난관을 돌파하는 데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 난중일기의 내용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가 지금 언제 다 사라질지,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가 없어요. 2주 후면 고난주간이 앞두고 있고 이제 절기로서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시간들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초유의 사태 속에서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 때이죠.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난관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더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한 주 정도는요,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둔 주간인데요,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전 성도들,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금식 릴레이를 좀 하려고 해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자원하고 우리 중직자라면 사실은 필히 좀 한 끼라도, 아니면 뭐 월화수목금토 해서 쭉 뭐 나는 아침, 나는 점심, 나는 저녁 이렇게 꾸준히 한 끼를 작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결심을 주시고 뜻을 주시면 며칠이라도 좀 금식하면서, 중요한 건 우리 전 성도들이 동참하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다음 한 주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 난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같이 가시고, 한 주간 우리 교육자들이 지혜롭게 이 부분들을 잘 체계 있게 준비해서 또 전체 성도들과 함께 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어떻게 짜 나갈 것인가를 살펴나갈 텐데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할 때 문제는 수만 가지 어렵겠지만 여러분 돌파해내는데 방법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우직하게 계속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 더 기도하는데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